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16장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16장은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헌금을 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디모데와 아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볼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가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들은 질문에 대한 마지막 대답으로 보입니다. 물론 15장으로 그 대답이 종결됐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뭐뭐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보면 그것도 질문했던 내용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것이 편지로 질문했는지 아니면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편지를 전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렇게 나누면서 궁금해서 물었던 질문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15장까지를 질문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16장도 여기 오늘 읽은 말씀까지도 질문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그 근거는 이렇게 뭐뭐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로 시작할 때 이것은 이미 그 전에 서로 이야기가 됐거나 아니면 질문이 됐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도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법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어쨌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는 디모데와 아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동역자에 대한 안부를 묻는 이야기가 이제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13절부터 마지막 권면과 인사 말씀을 하는 것으로 편지를 맺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연보라는 우리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헌금 혹은 연보 뭐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로는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죠. 예전부터 우리 아주 오래전에는 연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지금은 연보라는 단어보다는 헌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와 영어로 보면 헌금이라는 의미보다는 기부금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할 때 그 단어를 여기 번역된 연보라는 그 단어를 쓴 거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3절에 가면 이 연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쓰고 있어요. 은혜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 3절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 연보에 대해서 은혜라는 말을 쓰면서 이것이 누군가에게 그것을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헌금을 하도록 했던 이 곳에서 개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보다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돕는 그런 기부금이라는 이제 개념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런 교회에서는 기부금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연말정산할 때 빼고는. 그죠? 이제 연말정산에서 종교 기부금, 이건 이제 우리 국가에서 쓰는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니까 그 말을 쓰지만, 교회에서 할 때는 뭐 기부회 이런 말보다는 헌금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곳을 도울 때에도 선교 헌금 이렇게 용어를 많이 쓰긴 하죠. 어쨌든 그 용어가 뭐 어찌 되었든 그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이때에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고, 이것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 두 가지.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로 보면 뭐냐 하면 어머니 교회를 돕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출발이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되갚아주는 일을 지금 하자고 하는 거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빚 혹은 사랑의 빚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로 되갚아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이 복음이 흘러나온 그 원천 어머니 교회의 필요를 돕는 일. 제가 사도행전 말씀할 때도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언급하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혹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나눔이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안목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교회고,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주 대표적인 이방인 교회예요.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대체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고, 이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이잖아요. 헬라 철학이 아주 강력하게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고, 성적인 자유분방함이 그 시대를 또 그곳을 휩쓸고 있었던,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유대 종교와도 관계없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이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거든요. 비록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 갈등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자기들과는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 때로는 자기들을 되게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혹은 별로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이런 곳인 거죠. 거기엔 우리가 별로 마음을 쓰고 싶지 않은 곳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반응하자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고, 다시 말하면 출신이 다르지만 그래서 서로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서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서로 조금씩 다른 신앙의 어떤 결을 가지고 있어서 불편함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나눈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그리고 이 지역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고린도 도시였잖아요. 그 위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제안을 바울은 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어느 민족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먼저 복음을 믿었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회심했다,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그래서 나와 신앙의 색깔도 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매우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필요할 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 좀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서 뭐 돈을 받아서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조금 더 확장하면 교회는 우리 개개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교회, 보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석교 교회로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의 한 기관들일 수 있겠죠. 부부들일 수 있겠죠. 확장해서 보편 교회로 본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 석교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의 기능과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은 굉장히 크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는 거고 우리의 가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와 한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인 거죠. 바울이 그래서 12장과 13장에서 특별히 12장에서 은사 이야기를 할 때 몸의 비유를 사용했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보편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기회가 있을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어제 어떤 교회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개척한 지 20년 된 교회예요. 2002년, 2003년에 개척을 하셨고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시작한 교회고, 감사하게도 개척할 때 돕는 분이 계셔서 토요 예술학교,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이 아닌데 원래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주말에 자기가 와서 조금 당분간 좀 돕겠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어린 아이들에게 미술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무료로. 그리고 사모님이 피아노를 하셨기 때문에 사모님이 피아노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토요 예술학교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제 한 20명을 모집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토요일 날은 이제 음악 미술을 배우러 오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처음에 주일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예술학교가 조금 확장돼서 거기에 부모님들이 전도가 되어서,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등록했고, 그분들을 1대1로 양육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첫 번째 속회가 시작되고,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20년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뭐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지만, 성장도 성장한 거지만 제가 가장 놀란 것은 20년 동안 교회를 36곳을 세웠어요. 대단하죠. 전 사실 그 교회 홈페이지를 봤을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았을 때만 해도 연역에서 한 20개 정도를 개척했던 것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였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면서 한 5, 6년 만에 한 250명이 됐고, 새 교회를 지어야 할 때 지느냐 마냐 때문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랬지만,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한 6, 7년 지나고 나서부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에 반응하는 일은 교회의 크고 작음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저는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제 비전을 공유하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시작됐지만,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런 비전을 공유하니까 성도님들이 한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 좀 세우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들이 유언하시면서 우리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돈이 좀 생겼는데 이것으로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국내외에 교회들을 그렇게 많이 세우게 되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교적 비전을 공유할 때 오히려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되는, 오늘 이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의 교인이 이때 50명, 많이 봐야 50명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리고 이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됐어요?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18개월 목회했고 떠난 다음에,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거니까 2년, 길어야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된 50명도 안 되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뭘 요청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돕는 일에 동참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 겨우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이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결국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제목이 번역된 책인데,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의 그 책 번역된 제목이 뭐냐면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담장을 넘어가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본색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쓰신 그 책인데, 복음 본색은
복음의 본질이 뭐냐를 설명한 책이라면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그 교회 이야기가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데, 근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뭐냐 하면, 영어 제목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름으로써 얻는다는 거예요. Gaining by losing. 제목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림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계속해서 교인들을 떼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놀랍게도 교인들을 떼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울 때 이 교회가 교인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교인들이 오게 되고, 끊임없이 좋은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오려고 하고, 그 좋은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있다가 또 본인이 교인들을 모집해서 나랑 같이 목회할 사람 나갑시다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책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때도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가는 이 전날 누가 나가는지가 확인이 됐는데, 자기네 교회 가장 중요한 리더 한 명이 거기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축복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떼어주는 게 아니고, 이 부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이제 개척을 할 때가 되면 이 목사님이 교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아무라도 원하는 사람을 컨택해서 자기 비전을 나누고 나가자고 해서 거기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인원수 제한도 없어요. 그냥 거기는 뭐 교인이 몇천 명 되니까 그러겠죠. 그게 몇천 명 된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몇천 명 될 때부터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돕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을 보아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돕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그 적은 것 중에서 나눔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나누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많고 적음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막 초신자를 벗어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했다는 것도 기적인데, 놀라운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기쁘게 반응했다는 것, 전 이것이 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민감한 사항들 때문에 그런 것을 다루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꺼번에 헌금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지금부터 매주 첫날, 이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 날 조금씩 모아라. 그리고 내가 가면 그때 가서 헌금하지 말고 그 모아진 것을 나에게가 아니고 모아진 것을 어떤 사람 편에 보내라.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바울이 결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편지와 함께 이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필요하면 나도 같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 일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정성껏 준비해서 정성껏 전달함으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끈끈한 형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것들이지만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을 함께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이야기를 한 내용들을 잠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또 달란트와 은사를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낼지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함께 자기 이야기로 삼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헌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석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주목하며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와 은사를 나누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교회에게 요청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기도하며 동참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함께 모든 필요한 곳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더 많은 곳에 우리의 손길과 사랑과 기도와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도 필요한 곳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필요를 요청하는 곳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시대의 이 땅에서도 우리 석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고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전성화 권사님, 김소연 장로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